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아마 분명히 제사하는 그런 제도일 거예요. 이 제사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연결하게 하고 중요한 연결고리로 제사라는 제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깊은 친교의 관계,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제사할 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중에 그 아론의 후손들은 성막 안쪽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 주변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에요. 아론을 포함해서.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에게 각자에 맞는 직무를 다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거룩한 임무를 맡게 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어떤 마음가짐과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분깃, 가져야 할 일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사이가 나죠. 이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제사장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을 감당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이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분깃을 계산하고 따지고 할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리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런 무거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거래요.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지 못하는 것,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 그 죄값을 네가 받을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가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죄값을 내가 받을 두려움의 마음으로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가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다 뒤로 해버리고 내가 받을 분깃들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많은 그 아론의 그 자녀들, 수많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믿음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다 넘어져 버려요. 이거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다 자기 걸로 삼으려고 고민만 했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맡은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직무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수많은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그 무거운 죄, 내 무거운 직무,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무거운 것들을 깊이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형편에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들처럼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얻는 분깃이 아니라, 없는 기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득의 그 어떠한 것도 갖지 못할 거야. 그런데 너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늘 자기의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그 무거운 직무의 죄를 내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도록 늘 몸부림쳐야 되고, 나는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참 착하다, 너 참 의롭다, 너 내 일 맡아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하고 죄 많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인간의 의지나 도덕성이나 어떠한 상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아무 잘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질 어떤 자격도 직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보잘것없는 직분이라고 천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나에게 딱 하나님이 적당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기한도 어떤 방법도 수많은 일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세상 사람 것들과 비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의 직무 중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이 각자 맡을 일들을 쭉 나열하고 계셔요. 제사장들 그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 같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할 일들이 다 달라요. 왜 다 다를까요? 제사장 네가 알아서 다 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도 부를 수 있고 뭐 다른 직부 부족들도 다 부를 수 있겠죠.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라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사수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귀한 직분, 직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존재들로 다 세워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여 쓰시는 자들만 골라서 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어떤 권위나 계급 의식을 철저히 다 버려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 허락해 주시는 기간 동안 성전에서 일하도록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에게 내가 어떻게 우연하게 내가 알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막 살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만날 이유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어떤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많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직무를 맡은 자들의 업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20절의 말씀 아까 우리 서두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가장 큰 기업으로 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도 기업도 없겠고 그랬어요. 땅은 직역을 말하죠. 영향력을 의미해요. 또 뿐만 아니라 땅은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런 주고 오고 가는 그런 관계 속에 남아지는 잉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땅에 어떠한 영향력도 땅에 어떠한 이득도 네가 수고했다고 얻어지는 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고민을 해요. 도대체 먹고는 살아야겠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셨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말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이고 제사장들의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나의 큰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각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고 험한 일들을 하고 죄를 지어서 내 기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며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 은혜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게으름 피고 늦장 부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쭉 보면 많은 성숙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지 세상을 향한 성실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여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실, 신앙의 성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날의 제사장들로 다 부르셨어요. 각자 우리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린 다 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선택해 주셨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위아래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고 잘하고 못함이 없어요. 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거제물과 요제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거둔 곡식의 열매들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 태어난 가축도 우리에게 다 주신대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 언약이라 했어요. 변하지 않는데요. 소금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 언약이에요. 와, 좋다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혹시 이 일을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거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완만하게 잘 연결시켜야 되는 이 연결고리의 잘못을 내가 저지른다면, 그 죄는 크지 않을 수 없어요. 아주 크고 훨씬 더 무서운 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혜택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들을 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짓, 교만, 욕심 이런 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